까지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한 왕이 세상의 모든 진리, 지혜를 얻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휘하에 있었던 학사들에게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모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학사들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1000권의 아주 핵심적인 그 세상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1000권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100권만 추려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학사들이 또 다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 1000권 중에서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을 추려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왕이 이거 100권도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라. 그랬더니 이 100권을 전부 다 써머리해서 한 권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왕이 마음속에 게으름이 생겨서 요거 한 문장으로 좀 줄여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학사들이 그 책을 다시 한 문장으로 줄여왔는데요. 그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에 왕도는 없다 라는 단 한마디였답니다. 그렇게 줄여도 오늘 우리가 배우고 해나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읽고 또 공부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만약에 우리가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 고백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고백들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요렇게 여기에 이제 하나씩 더 붙어서 사도신경 전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이걸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 복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줄 것이니 나에게 꿇어 절을 해라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그러니까 온 세상의 그 소유권 분쟁 때문에 오신 것이죠. 마귀의 것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진정한 소유권이 되는 하나님에게 소유를 되찾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많이 줄이셨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 또는 흙과 같은 것들이 떡이 되는 데는 많은 아주 지난한 과정에 의해서 이 돌밭에서 떡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당장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인 거죠.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의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거라고 기대해서 다들 그 성전 밑에서 언젠가 오실 그리스도를 항상 그 밑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사탄이 그것을 마치 공중부양하듯이 서서히 이렇게 예수님 내려오는 강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합니까? 이 3년 동안에 또 그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처음엔 베드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 싹 다 생략하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또 생략하라는 두 번째 시험인 거죠. 세 번째 시험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0절 또 8절서부터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그 세상의 모든 권세, 그 주권을 내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 싹 생략하고 그냥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면, 사탄에게 절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는 것이죠.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했던 유혹이 바로 그 유혹이고요. 오늘 우리도 그 과정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얼마 전에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날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장인어른의 그 꿈속이니까 별 얘기를 별 상상을 다 하겠죠. 꿈속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염을 제가 다 해드리고 관에 눕혀드리고 끈까지 다 묶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께서 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에게 두 가지 숫자를 알려주셨어요. 7, 43.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10일쯤 지난 이후에 복권을 샀습니다. 평생 처음 복권이라는 걸 샀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권을 7과 43이 들어간 5장의 복권을 사고 가족들에게 이실직고를 했더니 저희 막내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복권 어떻게 됐어? 이번 토요일 날 추첨을 하는 거야. 아빠, 복권 어떻게 됐어? 토요일 날 추첨한다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그거 됐으면 이제 바로 어디 교회 땅 사러 갔겠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복권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죠. 복권도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꼭 죄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 사행성, 우리 안에 뭔가 그 과정 없이 어떤 들어가는 노력이나 투자 없이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 눈물, 기도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물론 그러고 나서 모든 결과를 얻었을 때는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은 그렇다 해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뒤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은총이 있는 것이고, 그 면류관을 받아서는 난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하고 고백하는, 그게 오늘 우리의 진짜 믿음 아닙니까?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런 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진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소유권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인, 누가 주인이냐? 이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 때문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많은 주인들이, 다른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전제하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일까? 나는 누구의 소유일까? 여러분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요에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그런 가요도 있습니다. 난 누구의 통제에 따르고 있는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가 바로 내 주인이에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말 안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이라면 철저하게 듣는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뿌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뿌리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도 쿤타킨테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자유인으로 살고 있던 한 흑인이 어느 날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 마을에 무단 침입을 해서 이 어떤 한 아이, 그러니까 쿤타킨테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목을 묶고 그리고 온몸을 묶어가지고 노예선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예선에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는지 판자를 한 50cm 간격으로 판자 베이에다가 판자로 이렇게 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마치 무슨 옷을 집어넣는 것처럼, 옷이나 감자 같은 것을 넣는 것처럼 사람들을 차곡차곡 다 쌓아요. 다 묶어놓은 채로 그렇게 무슨 고등어 굴비 엮듯이 그렇게 쌓아서 한 배에 수천 명의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싣고 미국 대륙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데려가다가 절반 이상이 죽고요, 욕창이 나고 그렇게 된 걸 바다에서 또 다 갖다 버리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하면서 흑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쿤타킨테는 끝까지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끝까지 이 자유를 찾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그의 발목을 잃어버리고 종으로서 사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늘 그 안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쿤타킨테와 또 다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파산이 나고 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족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집에, 어머니는 저 집에, 아이는 또 다른 집에 팔려가는 그런 신세. 이것이 바로 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고 누군가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그 후손들이 마치 쿤타킨테이의 그 후손들이 자기는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다고, 종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인지 내가 지금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종이었다고? 난 종이 아닌데 왜 내게 자유를 선언하는가? 마치 이스라엘의 희년 때에 자유를 선언하잖아요. 붙잡혔던 종들이 다 노임을 얻게 되는 자유를 선언하는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그야말로 대희년을 맞아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통제하는가? 내 주인이 진짜 누군가? 돈이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논리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인생의 동기와 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돈이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이죠.
쾌락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거역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다 보면 뭐 클럽이건 아니면 무슨 도박을 하러 가건 그런 쾌락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 쾌락을 도저히 끊지 못해. 그것을 내가 내 자유로 그 쾌락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다 그렇지 않죠. 쾌락이 나를 완전히 묶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언젠가 오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하여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말에 매여서, 내가 이전에 했던 말에 매여서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 철이 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을 어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뜻대로 정말 내 자유대로 행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에 매여서 오늘 우리는 내 자유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는 건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일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 죄라는 사실, 이 죄가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가 썼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싱클레어라는 아이는 아주 단란하고 그리고 또 신앙이 좋은 그런 아주 모범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아주 깨끗한 곳에서 순진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 갔는데 아주 남성적인 그야말로 일진짱 정도 되는 그런 남자아이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도 남자야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어느 날은 이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여자가 어떻고 뭐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야, 사실 말이야, 어제 누구네 집 거기 그 사과밭 있는 거 알지? 나 거기 가서 사과 내가 다 훔쳐 먹었어. 그러고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그런 남성성을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일진짱이라는 아이가 친구들 다 헤어지고 싱클레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야, 일로 와봐 하더니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과밭 주인이 말이야, 얼마 전에 그 사과 도둑이 누구인지 그 사과를 다 털려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 사과 누가 훔쳐갔는지 나한테 얘기해주면 1달러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 나한테 2달러 주면 내가 얘기 안 하고, 아니면 난 1달러가 꼭 갖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한테 2달러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방될 줄 알았는데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빵이 먹고 싶은데 5달러가 필요해. 5달러 가져와봐.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완전히 매여서 계속 돈을 가져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엄마 아빠는 이 아이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뭘 줬는데 이 생일 선물을 가져가서 그대로 그 전당포에다가 그걸 팔아서 다시 그 돈을 가져다가 이 아이한테 그 돈 갖다 주느라고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구세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싱클레어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구세주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구세주라는 말이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다시 있습니다. 누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와서 묻죠.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네 여기서 이럴 거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 인정을 안 했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땅으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대답 안 하겠다, 노 코멘트 이랬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제사장들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이 이야기 안에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은 왜 인정을 안 해줬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땅으로부터다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멀리 타국에 왕좌를 받으려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 놓고 포도원을 잘 맡기고 갔는데, 종을 보내서 이 포도원의 소출에 세금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또 보냈더니 이번 또 때리고 가두고 멸시하고, 또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이제 존중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지자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인 아들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아들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인 사건,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그 소유권 분쟁의 최종점이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들은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거예요. 이걸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반대로 도리어 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 예수를 없애버림으로써,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버림으로써 내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곧 이 세상의 진짜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잖아요. 뭘 가지고 있느냐. 동창회를 갔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동창들은 똥 이런 가방, 그리고 무슨 하는 뭐 이거 이번에 신랑이 사줬는데 300만 원짜리야 뭐 이러면서, 이거 할인해서 500만 원에 샀어 뭐 이런 거 가방 들고 오잖아요. 그런 거 가방 들고 와서 자랑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인생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인생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내가 소유되어 있느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소유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소유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소유되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인지, 인생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진정 갈라놓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우린 날마다 소유권 분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고 있느냐에 바로 그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는 삶. 나는 엑스트라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엑스트라가,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엑스트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다 튀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드라마 그 엑스트라를 하러 제가 잘 아는 분, 여러분도 이제 아실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우리 최민영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고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가셨어요. 태조 왕건 뭐 이런 거 뒤에서 이제 병사 1 해가지고 이제 창 들고 뛰는 거 이런 거 하셨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딱딱 집어서 너는 빠져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면 튀는 사람들 뽑아낸다는 거죠. 절대 엑스트라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왜 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튑니까? 하나님만 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우리는 엑스트라. 잘해야 조연입니다. 정말 잘해야 조연. 모세 조연, 다윗 조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공이신 훌륭한 드라마다. 바로 그렇죠.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 고백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난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알았어 주인 해드리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그분을 계속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심을 또 한번 고백을 해드리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엑스트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비방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놀리고 또 조롱하고 사도를 깎아내리고 교회에서 축출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큰 세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을 혼내주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방함으로써나 나를 높여주려고 함으로써나 어쨌든 높아지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니까 나는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고백이에요. 내가 엑스트라는 사실을, 내 이름 높아지는 것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파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나라고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을 할 때는 그 기본 단위가 우리,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거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고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믿는 이들이 같이 모인 자리가 어디에서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세움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나라고 자꾸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때로 가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다수의 분쟁이 바로 이 소유권 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고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목사님 월급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인 아니야. 그러면 누굴까? 그럼 애들이 이제 한참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장로님요. 아니야, 장로님들은 아예 월급도 안 받아. 그러면 누구지? 알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배운 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돈을 내. 그러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의해서 자기 주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분쟁은 다 이 소유권 분쟁이거든요. 이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면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또 성도와 목회자들이 싸우고 또 팔을 나눠서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사탄이 이겨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주인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게 아니니까 편해진다고요. 저는 정말 이걸 깨닫고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것을 어느 분이 어느 업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똑같이 체험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세움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왜 부흥을 안 주십니까? 왜? 아니, 하나님 거니까. 이 부흥을 제일 원하고 계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주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써주세요. 저 엑스트라보다 조연 한 금만 올려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 없습니다. 어느 순간 토요일 날 밤이었는데 너무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본문도 안 잡히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 고민이 막 되는데, 어느 한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기도하거든요. 잠시 앉아서 기도.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할게. 너 좀 비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진짜죠? 저 좀 비켜날게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러고 설교가 준비가 되는데,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건 제 얘기였잖아요. 그 집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이 업체가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걸 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월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하는 모든 부담감들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당신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책임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근심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왜 그걸 네가 걱정해? 왜 그걸 네가 걱정해? 내려놓으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바르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근심도 걱정도 모든 부담감도 다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자꾸 주인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야. 왜 네가 걱정해? 마치 우리 옆집 또리가 지나가다가 무릎을 깼어요. 그럼 아유, 어떻게 아프겠다, 엄마한테 가서 빨리 호해달라고 해? 하고 보내잖아요. 그게 옆집 또리 아닙니까? 내 자녀 무릎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옆집 또리 보듯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성숙하게, 그리고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조차 사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마치 한나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근심이 없었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서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근심조차도 이제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지금 이 기간이 세움 기도회 기간 아닙니까? 세움이라는 건 새로운 새싹,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딴 때보다도 이때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자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 아닙니다. 내 소유 아닙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걸 자꾸 내가 뺏어와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감싸 안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자녀 주님 것 아닙니까? 주님 소유 아닙니까?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거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세움교회의 부흥을 가장 원하실 텐데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 생각할 때도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